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 힐링채플과 또 온유월과 만나올과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여서 집에서 함께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옆에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옆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옆에 서리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우리 모든 힘과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내 모든 능력이 되신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에 이도록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생명 있는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하게 듣길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그 찬양을 하며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강물을 부여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거친 강야와 같은 이슬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수많은 물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예배이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우리의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높일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예수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명의 예배자로 서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예배를 주시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견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 어려웠던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얼지할 바를 몰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건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지내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의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시고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교구와 교육부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리조이스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내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6.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 권별 성경 공부 개강됐으니까 꼭 한 과목 이상씩 우리가 시청하게 되면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지난번 강구했던 임시채직회 올말까지 서류를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오늘 2부의 배후에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른 레이첼 집사님, 신명숙 권사님 부친, 서영식 안수 집사님 모친 하나 떠나가셨는데 그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50명만이 본당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50명 인원을 제한한 거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예배실 각 곳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항상 예배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지 말고 끝까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지 말고 그대로 계셔요. 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위험과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격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남은 여생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문서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온 양떼들과 주의 종들이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저들이 먹고 있고 또 쓰고 살아갈 모든 삶의 필요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분 또 사랑한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백신을 상용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단들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도 다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치유하는 교를 통해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주의 복음을 안고 코로나19의 갖가지 위험 속에 사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각 계명마다 우리를 향하는 깊으신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가하고 있어요.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3계명에서는 예배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로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넣고 있어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로라는 단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절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절대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번씩이나 기록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후에야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령되게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찾아서 쭉 살펴보았어요.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가 랏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랏샤이라는 이 망령되게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요? 먼저 시편 31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여기 거짓이란 단어가 샤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21절에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됐고, 열왕기상 16장 13절에 헛된 것들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idols,라고 해서 우상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좋은 운세나 바라보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면서 복을 구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총리였던 영국의 윈스턴 처치 수상이 급히 연설을 하러 택시를 잡았어요. 그때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처칠 수상이 연설하는 걸 들으러 가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처칠 수상이 자기를 몰라보지만은 처칠 수상을 좋아하는 이 택시 기사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한 파운드 얹혀 줄 테니까 빨리 가십시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 할 말이, 그냥 타세요. 처칠이고 개떡이고 돈부터 벌어야죠. 그리고 모시고 갔다 가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믿는 동 마는 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말세의 교회가 되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세상 낙도 잃어버리니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원래 뜻은 진실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의역에서 풀어 말씀드리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참 순복음 장로교회에서 아멘을 잘하세요. 사실 전 세계 영적인 성도들, 영적인 주의종들, 성령 충만한 교회들 가면 아멘이 뜨겁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 아멘을 강조해서 에이멘 하고 화답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 받아버리고 기도를 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교제를 할 때도 사랑이 넘치고요, 찬양할 때도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확실한 아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C채널 TV에서 힐링 토크에 출연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과 그 SBS 아나운서였던 이지 사모님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녹화를 잘 마치고 이제 얼마 후에 방영이 될 겁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장실에 달아서 분장을 지우는데 그 하근수 목사님이 은혜 다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쓴 책을 하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0점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신은 빵점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목사가 되었는가, 그 일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10대 시절을 소년 가장으로 살았대요. 부족간에 가서 일하며 가정을 부양하면서 가난한 살림의 대학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홀로 남아 계시는 어머님과 누나와 동생들을 먹여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전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따라 나갔던 것이 자기 인생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는 가장 좋았던 것이 교회 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부를 기회가 없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얻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때 청년 때 청년부장을 세워주대. 청년부 회장이 되어가지고 이 서너 명이었던 청년부를 1년 만에 30-40명으로 부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3살에 청년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추회종으로 소명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26년 전에 저기 동탄의 신도시에 시온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믿음 이거 하나 붙잡고 인생을 삽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던 자신의 인생, 이 0점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명품이 되었다는 그 간증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 않으셔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을 부으시지 않아서 축복 못 받는 거예요. 행복을 내려주지 않아서 행복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면 믿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항상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제삼을 받겠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병 고치겠느냐, 항상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의 대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갖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걸릴까 봐 염려돼서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또 지난 주간에도 한 안수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정말 예배당에 나가고 싶어도 월요일 날 출근하면 직장일마다 젊은 성도들한테 그런다.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이것부터 확인한 날.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가요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2m 83cm의 그 거인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이 장수 앞에서요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만은 그가 목동 출신으로 무슨 군사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 20살 안팎의 어린 청년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요, 이 멀미하고 돌 5개 가지고 와서 그거 돌려가지고 그냥 팍 던졌는데요, 그게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이런 승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었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 수천 명이 안 걸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 욕심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행복이 임한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12편 2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아멘. 여기에도 보면 거짓이란 단어가 샤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거짓으로 부른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부르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치 아첨하는 일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아첨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거,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릇되게, 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위해주고 뒤에 가서 험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앞과 뒤가 다르고 전과 후가 달라버린 거예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요. 상대 후보와 이 맞상대에서 토론을 하는데요, 상대 후보가 불리하니까 링컨 후보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요 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인격 모독의 발언입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래도 신앙의 중심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래요.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이런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어? 이쁜 얼굴 가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청중이 확 웃어버리니까요, 그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하던 상대 후보가 거기서 맥을 못 추더라고요. 결국 링컨 대통령은 그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이 언젠가 다 드러나요. 절대 거짓이 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당한 일이 있겠지만 아무리 비방하고 험담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만나도 참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을 다 이겨내기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도 주시더라 이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만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안 나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딱 틀어놓고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 공부하는 척하면서 세상 게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를 취직이 안 되고 앞길이 막혀지니까 이 부모님들의 기성세대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제1회 청년의 날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점점 부모 세대로부터 괴리를 느끼면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나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다, 그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다 하니까요,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라떼 부모라, 라떼는 하고 나오니까 라떼 부모라, 아주 꼰대 취급을 한다는. 그런데 지난 주간에요, 저기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병태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이 글이요,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할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바란다. 초등학교부터 온열 태양 아래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 소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땔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우셨던 당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고?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의 광산 강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를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과 몽골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라. 신혼체의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지하방 반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중동의 대학 볕으로 건설 공사장에 임부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올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갔던 당신의 할아버지 삼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 앞 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나? 사람들은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하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반기업 정세에 대응하니까 무척 금수저인 줄 아는가 보다. 나는 위에 적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그런 배부른 소리를 못할 뿐이다. 나는 부모 모두 무학으로 농부의 아들이고 그것도 땅 한 평도 없던 소장농의 아들로 자랐다. 중학교 때까지 등장과 호롱불로 공부했다. 나보다 더 영특했던 우리 누이는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 갔고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님의 지워지지 않는 한이다. 나는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마련하며 다녔고 때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다녔다.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했고 집 없는 서름을 겪으며 신혼초에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매년 서울 편들이를 전전하며 살았다. 단돈 300만 원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배추 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했고 내 아내는 남의 애들을 봐주고 딸은 흑인 애들이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서 우유와 오렌지 주스를 받아 먹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나는 회사에 취업해서 주 6일을 근무하던 때 입사 첫해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 쉬어보았다. 공장 창고에 재고를 맞추려고 퇴근 안 하고 팬티만 입고 냉방도 안 되는 높다란 창고를 기어올라 부품을 세면서 생산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렇게 야근하는 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삼겹살인 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뜨린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 사는 것으로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 사는 사회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제발 당신의 고결한 조부모와 부모님들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당신들이 다 우습게 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가발 공장이 납품한 하청업체로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서 지금까지 일군 것이다. 정부의 벤처 기업 지원책도 금융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고 컨설팅도 없이 자유수출공단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술 사주고 접대하면서 배우고 일군 것들이다. 당신의 이모 고모가 그렇게 술 따르면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제발 응석 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넓은 세상을 보라. 우리 사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들이 싸다고 투덜대기 전에는 누구 한번 월급 줘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나는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 자체를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나의 앞세대, 내 부모 세대는 오죽했겠나.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누리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할 따름이고 부러울 따름이라. 그러나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당신들의 앞세대는 그저 물려받은 것보다 몇십, 몇백 배로 일구어 넘겨준 죄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고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사기꾼들이 이 나라 밖에는 어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전파할 때 설마 저런 소리에 속을까 하며 미리 막지 못한 죄뿐이다. 당신들의 부모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이가 없거나 말해도 못 알아듣거나 남보다 더 잘해주고 싶다는 한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이지 당신들의 응석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서 울고 계실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고 이 가운데 연세 높으신 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고백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절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요, 겸손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실을 향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행복하게 써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도 역시 거짓이라는 단어가 라사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끈을 죄악으로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은 결국 범죄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부만 구하고 자기 자손들 복만 받길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범죄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범죄하면서 부르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공화당 밥돌 상원 의원하고 이제 맞붙게 됐어요. 그러자 밥돌 상원 의원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 당신은 병역 기피자에다가 바람둥이냐, 당신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 하면서 그 토론하는 데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달렸던.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밥딜 후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 친구에게 광견병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맞받아치네요. 그럼 밥돌 상원 의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개가 돼버린 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둘 다 인간이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싸울 때 지금 소모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영광 돌림만 해도 우리 평생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약을 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판인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 싸우고 다투고 범죄하는 일에 빠져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말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 선배 목사님이 KBS TV 아침마당에 출연한 저기 강남의 베이스 교회 조정민 목사님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줬으니까 한번 보자. 조정민 목사님의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제 신앙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의 그 커리어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이분이 원래 경남 고등학교 명문학교 아닙니까? 다니되 가족이 불교를 믿어서 출가하려고 시도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연세대 종회과를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나서 MBC 방송 기자 생활부터 시작했죠. 사장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 믿으면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갈 마음은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본다. 그래서 47살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50세에 MBC 방송국 사장자를 내려놓고 그가 미국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 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유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유학생활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황 장로님 아드님 석사까지 마치고 왔을 때 한 목사님 힘들죠? 내가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몰랐는데요 유학 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나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영어로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더니 입이 돌아가 버리더랍니다. 2번이나 구하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한 번은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처럼 원위치 됐다고 안 와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가운데 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진짜인데 교회는 가짜가 많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데 교인들은 너무너무 가짜가 많다. 그 말 하는데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립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면 쓰고
정말 하나님 뜻에 거슬리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때 당시에 해당의 중직자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이나 책망했던 그 심정이 느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 할 수만.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그 길을 찾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불는 세상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자식 가운데 많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안팎의 각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성전 예배를 사수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걸까? 목사 안 돼 보면 모를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한테 맡겼을 때 저는요, 이 모든 양떼들에 대한 심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어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못 인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면 저는 목사로서 크게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사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수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벌금형도 안 물게 해주시고 폐쇄령도 안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 예배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더 극심한 박해가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0배나 10,000배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특별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어받게 된 것은 저희 외 조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은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낳아놓고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시리라. 이 감동을 받아고 이름을 오를 의 심을 시기 하고 의식이라고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값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불의한 일을 보면은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자는 다 해줘버리면 저는 관계가 무너질 것도 없고 마음 평안하고 참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 편해버려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이걸 사수하겠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서 다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집안이 가난해서 그때는 자식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구남매 낳고 형 2분 잃고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 됐는데도 장남도 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아버지는 이대로 있다가는 온 집안이 굶어 죽겠다 생각해서 먼저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같이 참 저희 외할아버지 만나서 믿음을 받게 되고
그저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칠남매 동생들 다 의사, 약사, 간호사, 대학 교수 만들고 또 장로, 권사 다 만들 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의 신앙 본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12년 그 생애 마지막 날들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제가 사실 권했어요. 아버지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들 목회 좀 도와주세요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만날 때만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원망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 김 목사가 잘 견뎌내는 것을 보면 감사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는데 갑자기 둘이 차를 탔는데 제 손을 잡더니 김 목사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김 목사 같은 아들을 낳았을까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 편히쉬고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에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에게까지 와서 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명절 때마다 우리를 해고하면서 또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범죄하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을 살았다. 이렇게 믿어질 때, 또 그들이 그 신앙을 따라 이어가게 될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목사장,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남은 여생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거짓되게 부르지 않고 범죄하며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려고 간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여성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사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절통의 영광 거두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게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며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자손대로 믿음의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명문 가정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찬미를 함께 부르면서 그 뜻을 기억하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